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단풍으로 물들었던 나뭇잎이 거의 떨어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연말 기도주의를 보냅니다. 혹 내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생명 없이 살았다면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별 연구 제9과 생명의 근원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 앞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중에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곁을 지켰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항상 진리 안에서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30일 안식일 제9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기억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과 3장, 6장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에고 에이미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이 핵심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데 제9과에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핵심 주제를 다시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억절인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 양들의 문, 선한 목자요 참 포도나무이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의 분명한 선언과 가르침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을까요? 이번 주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기대합니다. 첫째 날 11월 24일 일요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으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생명을 피조물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인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진 분으로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조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6장 4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 의해서 죄를 선택했고 죽게 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져야 했던, 누려야 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담만 잠시 보고 경험했던 그 좋으신 하늘아버지, 그 후 누구도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년 반의 짧은 공적 생애를 통해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지금은 우리가 청동 거울과 같은 선명하지 못한 거울로 하늘아버지를 보지만 그분을 대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 기쁜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며 그분과의 재회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 11월 25일 월요일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66절로 6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표적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내 삶에 의미를 주고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썩을 몸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하시고 만약 죽었다면 우리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에덴에서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실 분이심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대답은 구원의 본질과 우리가 그것을 얻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감사하며 받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거나 스스로 살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다시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이 우리 삶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셋째 날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연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구원의 과학이라고 여러 곳에서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얻는 구원을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그분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영접하고 빛으로 나아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긴밀한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말씀과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거학에 대한 설명은 요한과 바울이 일치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신앙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다가오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그분과 나누는 밀접한 교제는 점점 더 그 깊이를 더해가고 감동이 충만하고 나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거학이 날마다 내 마음과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넷째 날 11월 27일 수요일 생명의 근원을 거절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슬프게도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나타났지만 보지 않으려는 눈, 진리를 말하지만 듣지 않으려는 귀, 사랑의 터치에도 반응하지 않는 굳은 마음, 진리지만 오랫동안 속아온 거짓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왜곡된 지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당시보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인 우리 세대에 더 만연해 있을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에서 시작된 인본주의적 사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탐구 과정은 성경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큰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의 공동 저자인 에드워드 진키 박사님은 재림의 확실성이라는 그의 글에서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염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는 슬픔의 장소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나안의 입구에서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눈앞에 나타난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전진하기를 포기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진리대로 나아가지 않고 작은 이익 때문에 혹은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세상이 보내는 시선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전진을 멈추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찾지만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촉구하셨지만 이기심으로 편견으로 잘못 꼴지어진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하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가나안을 앞두고 믿음의 부족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역사가 나에게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형편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굳은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 11월 28일 목요일 정죄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요한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는 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분명한 말씀, 빛을 받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빛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와는 진리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지했고 아담 역시 같은 과정으로 빛을 떠나 어두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광야의 시험 앞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떤 원칙을 사용하셨습니까? 시험 당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홍수 이전의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다 그분은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금식하시고 몹시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천사로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말은 믿음보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빛을 떠나 어둠에 빠지게 하는 말임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 이성, 경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빛이신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므로 그분을 거절했지만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회개와 용서를 향한 출발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앞에서 우리는 구조의 필요를 느끼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피해 어둠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운 어둠을 떠나 빛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정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빛으로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날 11월 29일 금요일 결론과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I am 중에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을 거절하고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소망 25쪽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귀한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통해 주어진 의를 옷 입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품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피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어둠 속의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빛과 진리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